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는 말씀의 힘과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예약을 아예 받지 않는 맛집을 간 적이 있습니다. 빨리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웨이팅 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제 앞에 7팀, 8팀 정도가 있었고 제 뒤에는 한 3, 4팀 정도가 있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기다려야 하나? 다른 곳에 가서 먹으면 안 될까? 다른 비슷한 것을 먹으면 안 될까? 뭔가 시간이 아깝다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제 앞에서 한두 팀 정도가 그 자리를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떠나고 싶다.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것을 먹고 싶다. 빨리 떠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강한 유혹이 들었지만 그래도 저에게 주어진 사적인 사명이 있었기에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포기하는 팀들이 또 앞에서 한 팀, 2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 대기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였는데 또 그렇게 여러 팀들이 떠나다 보니 한 50분 만에 맛집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또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킨 결과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어떠한 곳에서 그리고 어떠한 일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반역 반란이라는 가히 상상하기도 힘든 일로 인해 다윗은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도망자 신세를 겪었는데 수십 년이 지나고 또 노년의 시기에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충돌로 인해 몸은 상당히 많이 지쳤습니다. 몸은 그렇다 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배신을 했고 가장 믿었고 사랑했던 그 아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아비로서의 그 심정 아마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났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뭔가 이상하다고 여길 만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2절입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하나요? 스포츠 경기에서도 승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많은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뛰쳐나와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며 노래하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뭔가 승리의 퍼레이드, 승리의 축제가 벌어져야 하는데 2절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날의 승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날의 승리가 슬픔이 되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말씀을 보면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부하들이 누구인가요? 목숨 걸고 전쟁에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충성을 다해 백성들을 지킨 자이고 살아남은 자 그리고 승리를 가져온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들에게 상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늘 위로 지켜 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라고 그럽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이처럼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뭔가 분위기가 다르고 상황과 분위기가 전혀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다윗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여겨지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의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대표하는 그리고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분열이 되고 혼란스럽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뭔가 다시 치유를 해야 되고 회복하고 극복을 해야 하는데 이런 아주 중요한 순간에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이유 나름대로 다윗의 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비록 아들이 아버지의 반대편에 서서 배신을 하고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래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뒷전에 둘 수 있다고는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뒷전에 둘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효는 아픔과 눈물은 자식이 부모인 자신보다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라고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상실감, 아픔, 눈물 때문에 다윗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들을 잃었다는 그 슬픔 때문에 왕으로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는 반역자였습니다. 백성들을 고달프게 만든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자였습니다. 이 아들을 또 이 자를 이 반역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성적으로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잃었다는 그 슬픔에 잠겨 다윗은 왕으로서 어떠한 말을 해야 되고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왕으로서 어떠한 태도와 또 행동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분별하고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 요압이 다윗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한 환난을 합한 것보다 앞으로 더 큰 환난, 더 어려운 환난이 닥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요압이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한 자는 아니었지만 이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겪게 되는 그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이후부터 아슬아슬하게 흘렀던 그 기류가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던 그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여기 8절 말씀에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앉음에입니다. 앉음에. 이 앉았다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통치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하실 때 그 앉으셨다, 이 앉았다라는 의미가 통치, 심판, 영광을 묘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비록 힘들었지만 그리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그 사적인 감정, 생각, 그 여건을 잠시 뒤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치의 상징인 자리에 앉으니 지금까지 잘못 흘러갔던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성문에 앉음으로써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영과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왕이 저 성문 앞에 앉아 있다. 왕 앞으로 가자. 그곳으로 가자 하면서 왕 앞으로 모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반역자들, 남은 무리들은 전부 다 도망쳤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가 막힌 전략을 세우고 실행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체계라든지 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왕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자기 자리를 지키니 위기의 종지부를 찍고 회복의 시작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자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치열하게 자리 싸움을 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학원, 과외, 세미나, 그리고 입시 컨설팅 등 다양한 그 자리에 어린 나이부터 보냅니다. 최근에 방영하기 시작한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슈룹이라는 단어는 우산의 옛말인데, 우산처럼 자녀에게 닥치는 그 비바람을 막아주는 엄마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왕실에서 일어나는 교육 전쟁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전과 후궁들이 자기 아들, 자기 왕자를 세자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들을 절절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엄마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자녀를, 나의 자식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치열하게 자리 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 그 자리에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권력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효율, 편리함, 여유, 그리고 야망과 아우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자리를 차지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모든 인생이 술술 풀릴 것이다,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지키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할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역대상 18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다윗이 젊은 시절 왕으로서 지켰던 자리는 대단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윗은 말씀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말씀을 보며 왕이 된 자가 세 가지는 금하고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병마를 모으는 것, 아내를 많이 데리고 사는 것, 또 금과 은을 모으는 것을 조심하라, 금하라. 대신에 말씀의 등사본을 옆에 두고 항상 읽어라. 그 말씀을 다윗은 그 젊은 시절부터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다윗은 말씀의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공경에 처할 때마다 다윗은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만큼이나 기도를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등 그들이 지켰던 자리는 전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사역을 하시기 전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지켰던 자리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자리는 뭔가 대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힘과 권력이 있고 편리함과 효율이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야망이 있고 욕망이 있는 자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앉았으면 하는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확신하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급 스시집에 가면 오마카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정하고 주문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방장이 주는 대로 먹는 곳입니다. 주방장의 실력, 센스, 안목을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내 취향이 아니라 주방장의 취향대로, 내 식성대로가 아니라 주방장이 주는 대로 먹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저 주방장 앞에 앉아서 하나씩 받으면서 먹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문할 수도 없고 자신의 취향대로 정할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더 비싼 돈을 주면서 가는 이유는 자신의 결정 또는 자신의 취향보다 주방장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더 나은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오마카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방장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씩 받는 걸로 말입니다. 주시는 대로 받을 때 나의 결정, 나의 생각, 나의 취향보다 이 취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만족, 응답, 경험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부끄러움이 자랑으로 바뀌며 무엇보다 절망과 좌절이 승리로 뒤바뀌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결단의 기도 제목과 가정과 교회와 생업터를 위한 기도 제목과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